선물이 무엇일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자동차 키. 참 정말 귀한 선물이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주는 고가의 핸드폰, 컴퓨터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소중한 선물이지만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이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8절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선물이라는 것에 꼽혔어요. 그래서 이걸 묵상을 하다가 성경을 쭉 찾아보는 가운데 여러 군데에서 성령을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성경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이 누군가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선물 성령 하나님, 그리고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인데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냐면 선물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선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근데 이 선물이라고 깨달은 것은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미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과 16장까지 3장에 걸쳐서 빨간 글씨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유독히 14장과 16장은 까만색이 없어요. 거의 다 빨간 거로 도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실제적으로 성령을 받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진짜 선물이네. 진짜 선물이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요 성격이 안 바뀐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요 성령의 열매들 쭉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세상의 어떤 법은, 대한민국의 법, 헌법도 이것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법이 아무리 강력해도 미국의 법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이걸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반드시 이 9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안에서 내가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랑, 희락, 기쁨, 화평, 서로 관계 속에서 여러분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충성하고 싶잖아요.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 지키는 것이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하는 순간 안 되어지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죠.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여러분 강력하게 활성화를 이루세요. 이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사랑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여러 군데서 이 성령이 선물이라고 단어를 표현해요. 원어를 보니까 그게 똑같은 단어예요. 사도행전 8장 20절, 사도행전 11장 17절, 히브리서 6장 4절, 로마서 5장 12절, 고린도 후서 9장 15절, 에베소 3장 7절. 성령이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해서 쭉 나열합니다. 주기도문부터 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벗 이야기를 하죠. 벗 이야기. 그 관계로 인해서 네가 내 친구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네가 강청을 한다. 그래서 내가 응답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관계보다 우리의 강청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비와 자식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돈을 주고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전가를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혹시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아빠 배고파. 그날은 떡을 안 주고 애따 이거나 먹어라. 돌을 주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겠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마태복음은 좋은 것이라고 돼 있고 누가복음은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기도의 출발과 그리고 기도의 내용과 그 다음에 기도의 열매가 뭐로 맺어지느냐 하면 성령으로 맺어진다. 그러니까 결론에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한 결론에 뭐냐면 성령.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사람들이 이 기도를 배우면서 이래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자식 잘되게 해주고 대학 가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사업 잘되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비슷하게 해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것 같고 건강해질 것 같고 형통할 것 같고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건 이방 종교에도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누림이 있고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장에서 콩나물을 사는데 덤으로 아줌마가 요만큼 더 얹어주잖아요. 요만큼. 그죠? 근데 여러분이 콩나물 산 거는 내비로 두고 더 하는 것만 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더해주는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내용은 대부분이 뭐로 차야 되냐면 성령 충만으로 차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나의 인격을 쓰고 말을 쓰고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며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구나. 저 사람 보니까 진짜로 예수 믿네. 여러분 한국교회 이야기에 죄송하지만 한국교회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로가 교회를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충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자꾸 좌절이 오는 거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책은 옆에 끼고 다니는데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사람 보니까 가짜다. 말은 교회에 뭐라고 하는데 사는 거 보니까 아니네. 그럴 것 같으면 나 예수 안 믿어.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래 내가 하려고 하는 시도를 자꾸 없애야 돼. 성령이 하도록 나는 힘을 빼고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 힘 주면 가라앉아요. 물에 내 몸을 맡겨야죠. 내 몸을 맡기고 성령이 가시고자 하시는 대로 나의 몸을 성령의 물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알아서 여러분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편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님도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합니까? 좋은 걸 주기를 원해요. 그죠?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좋은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것을 조금 깨닫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희 목적은 목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목적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요, 돼도 되고 안 돼도 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목적이 있죠?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고 나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그 안에 굉장한 갈등이 있을 겁니다. 사업 성공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 믿는 거 증명해 보겠다. 여러분, 넌센스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알아요. 경험해 봐서 알아요. 그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게 그겁니다. 그거 뭐냐면 적용의 능력이에요. 적응의 능력. 내가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안다. 그러나 no problem.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감옥에 있어도 기쁨해요. 감옥에, 광야에 있어도 기쁨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성령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 것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강력한 거, 야, 저 사람 저 정도면은 실망하고 넘어져야 되는데 아닌데 기뻐하네. 이유가 뭘까? 저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실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탄산음료를 갈증에 탄산음료 딱 먹으면 시원하죠. 떡볶이를 여러분 뜨거운 매운 떡볶이를 먹으면 입이 얼얼하죠. 겨울에 밖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딱 들어오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뜨거운 커피를 딱 해서 딱 그 커피 한 잔 딱 먹으면 온몸이 싹 녹아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굉장히 뜨거운 여름에 막 운동을 하고 나는데 갈증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얼음물을 딱 타가지고 줘요. 그럼 그 얼음물을 펄펄펄 마시면 어때요? 시원해지죠? 성령은 그거보다 더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요. 염려가 떠나가요. 두려움이 떠나가요. 근심이 떠나가요. 억압이 떠나가요. 뒤숭숭한 마음들이 다 떠나가요. 여러분, 빛과 어둠의 거리는요, 없어요. 자, 누가 저 뒤에 불을 한번 꺼주세요. 얼른 불을 확 다 꺼보세요. 빛과 어둠의 거리는 없어요. 캄캄하죠? 켜보세요. 키세요. 거리가 없어요. 바로 빛이고 바로 어둠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마음을 확 사로잡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적용하면요, 갑자기 빛이 쫙 밝아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또 어둠이 싹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어제 청년들에게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불 끄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불 끄고. 주일날은 불 켜고 저기 문 열고 나가면서 불 꺼버리고 일주일 내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지내다가 주일날 와서 빛 보고 좋다. 그리고 다시 불 끄고. 그러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날마다 불 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잖아요. 여러분, 성령님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다 계시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속에는 없어요. 문 밖에서 두드릴 뿐이에요. 그들이 인격적으로 마음을 열어야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비밀은 오순절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이 등식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됩니다. 성령 오순절, 순복음고, 성령 오순절 개통,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렀는지 여러분 아시죠? 성령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왔어요. 내가 떠난 후에, 그죠? 내가 떠난 후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려면 뭐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후에, 부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는 스케줄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구약의 성령은 여러분 보편적으로 오지 않았고 몇 사람에게만 역사한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초우주적으로 초역사적으로 성령이 온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고요.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마치 공기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성령의 사실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뭐 명절이 뭐 특별하진 않지만 옛날에는 명절이 특별했어요. 그래서 명절을 이렇게 지내려면 우리 아버지들이 그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떡값을 받아오고, 그리고 또 밀린 밀린 임금도 받고, 명절 때 그걸 돈을 풀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명절을 세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근데 그거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사업체에서도 그 명절 때 그거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명절 보내기가 어려웠죠. 그러면 명절 때 돼야 이제 새 옷도 해주고, 그 다음에 떡도 하고, 또 선물도 주고, 그런데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 부모님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선물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령의 선물의 가치를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파요.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그 명절 때 귀하게 해가지고 그 모아놨던 거 가지고 선물을 이렇게 주면 여러분 그걸 귀하게 여겨야죠. 아무데나 톡 던져버리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교리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런 게 있죠. 성령은, 보여주세요.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다. 성령은 사도행전에 임한 것이다. 성령은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굴 때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교리적인 것으로만 여러분 성령을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성령님의 실제가 내 안에서 누려지지 않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왜 선물인가? 성령의 선물이 그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는 성령은 유익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성령은 유익이.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70인역에 보니까 이 유익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 형통이라고 그래요. 형통.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통을 이루고 싶으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선이라고 번역을 해요. 선. 여러분, 우리가 선을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모든 관계 속에 선을 이루기 원하는데 성령이 오셔야 이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해가 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경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우리 교단과 이 장로에 자꾸 성령을 타부시하냐 하면, 여러분, 어떤 교단에서 성령을 자꾸 은사적인 측면에서 자꾸 이게 발전을 시켜서 그것이
문제가 자꾸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은사는 뭐냐면 어떤 표시가 나야 되는 거예요. 뭐 떨림이 있다든지, 뭐 방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병이 고쳐진다든지. 여러분, 그거보다 강력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내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끌고 나가시는 성령의 인도가 있는 것이고, 또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삶에 평안과 기쁨과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선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자꾸 은사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거짓의 영이 그것을 사로잡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는데 자꾸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그 부작용이 자꾸 생기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무엇보다도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자꾸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는가? 오늘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여기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뭔가요? 우리 인생의 나침판과 같은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방황합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말한 것이 옳은 것도 있지만 시대가 바뀌면 틀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말한 것이 옳은 것도 있지만 시대가 바뀌면 또 틀려요. 왜요? 사람은 다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도 다 새로운 논문이 오면 뒤집히잖아요, 자꾸. 예? 그래갖고 뭐 지구가 네모나타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지구가 동그란 거예요. 아니, 우리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지구에 있으니까. 그리고 태양이 돈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바뀌잖아요. 사람의 기준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성경의 말씀만이 이미 여러분 욥기서에 여러분 지동설을 이야기하잖아요. 욥기서에 말씀해 주고 있대요. 그래서 성경에 이미 진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밝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찾게 되는 거예요. 발견케 되는 거예요. 어떤 선박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살려고 구호종을 내리고 막 헤엄쳐 구호종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선체로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나왔어요. 간신히 나왔어요. 그러고 왜 당신은 거기에 뛰어 들어갔냐고, 위험한데. 그랬더니 나침판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태평양 한가운데 그 망망대해에서 나침판이 없으면 어디로 가요? 표류하여 죽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무엇인가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그 진리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르치는 영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시작.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이 시점에서 요한복음 14장의 이 시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곳이 나중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사역 가운데 현장 가운데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럼 이걸 역사적으로 한번 통으로 한번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14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거는 예고편입니다. 본편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성령이 오면 너에게 유익하고 성령이 오면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는 거구나. 성령이 오면 권능이 임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돼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성령 지금도 똑같은 동일한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야. 야,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그 사업은 하지 마. 그 일 그만해라. 너 SNS 그만 보고 나 그 교제하면 안 되겠니?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약간 부정적인 용어로는 이민아 전사님이 그랬죠. 목사님이 그랬죠. 간섭하신다.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잔소리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부모님의 잔소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왜? 부모님의 잔소리는 경험 속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글로 가지 마. 그 사람 만나지 마. 나를 바라봐.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기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후대들이요, 공부를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 20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누가 말해요? 성령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가르쳐 본 사람은요 굉장히 많아요.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다 보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경험하시죠. 네?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경험하시죠. 여러분 저는 설교자 입장에서 이걸 누구보다도 경험해요. 성령님이요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시선이 그쪽으로 가게 하고요, 느낌이 그쪽으로 가게 하고요, 성경이 심지어는 어떨 때는 몇 장 몇 절 생각나게 하세요. 그거 딱 피면요 실타래처럼 쫙 풀려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성령은 실제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세요. 네 번째로 성령은 장래의 영입니다. 장래의 영.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의 일을 알리신다. 여러분 성령은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왜? 하나님의 영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님이 등장하셔요. 네, 그때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면 거기에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계시록 19장 10절 시작.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무슨 영이요? 예언의 영이라. 로마서 8장 26절 시작.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성령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가장 좋은 포지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예언이 있다.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이 있어요. 뭐 예언이 어떤 분은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예언도 저는 지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안할 때 걱정하지 마, 이 문제는 곧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안정감을 주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예언의 메시지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뭐냐 하면 영적인 과학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해요. 회개해야 성령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힘든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빛과 어둠은 거리가 없다 그랬죠? 여러분의 회개는요 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장악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인 것이. 평양대부운동에 숨은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1907년도 1월 달에 평양대부운동이 삽시간에 일어났어요. 전국적으로 그것이 쫙 퍼져서 기독교 역사상 큰 하나의 점을 이루었습니다. 웨일즈 부흥운동, 인도의 부흥운동, 그 다음에 미국의 제1차, 2차 대각성운동, 그 다음에 아주사 거리의 성령운동. 여러분 이러한 것들과 함께 평양 대부흥운동은 기독교 역사상 2000년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1906년 9월 달에 한국의 선교사들이 몇 분이 뉴욕에 선교사 대회가 있어서 갔다가 한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인도에 1905년부터 1906년까지 8,200명이 1년 동안 회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는 그때 당시만 해도 기독교가 굉장히 보급되기 어려운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8,200명, 한 10,000명가량이 회심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조선 땅에도 성령님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우리가 한번 기도하자.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정오 기도회를 엽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정오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달을 기도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형제가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선교 사역하기도 많이 바쁜데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지 말고 각자 집에서 기도합시다. 각자 있는 곳에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럴듯한데 성령 인도를 잘 받는 어떤 선교사님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끝까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한번 끝까지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시간을 옮겼어요. 4시부터 저녁 식사할 때까지. 그래서 최소한 2시간 이상은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이 지나고 이제 한 해가 넘어가서 1907년 1월이 됐어요. 보통 이제 정초가 되면 이제 우리가 오로지 기도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연차 수양회를 열었어요. 한 7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 7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 성령 대망회를 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냐. 냉랭하고 여전히 그런 거예요. 그러다 이제 8일이 됐어요.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돼서 이제 오전에는 이제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주일이니까 1,500명이 모였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후 7시 갑자기 길손주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회중 가운데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악한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1년 전에 내 친구가 임종하면서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지만 내 집 살림을 돌보아 주시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좀 검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재산이 금방 없어질까봐 그 친구인 길장로에게 그것을 맡겼는데 이 장로님이 그 중에 100불을 여러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유용을 한 거예요. 100불. 100불이면 얼마예요? 지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때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때는 뭐 땅 사는데 뭐 몇 불만 있으면 되니까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하고 내가 내일 이것을 그분에게 다 갖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장로님이 하는 순간 갑자기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는데요. 사람들이 막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사람들이 막 줄을 쫙 서서 그 7시의 예배가 새벽 2시까지 이어졌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그런 역사가 없어요. 7시 예배가 새벽 2시까지 이어졌어요. 그리고요, 한 종군기자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의 고용 있는 한 소년이 어떻게 하다가 4,000원 정도를 어떻게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그걸 갚으려고 이제 그분하고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갚으려고 18마일을 걸어서 그거를 갚고 그리고 와요. 그리고 한 여자는요, 자기가 지난주에 음행죄를 졌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회중 가운데 남편이 있어.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걱정을 하니 큰일 났다. 여튼 그때 당시는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돌에 맞는 일이잖아요. 여자가 그거를 성령이 감동이 되니까 막 고백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남편이 그 자리에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하더니 갑자기 그 아내에게 와서 손을 붙들고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고, 그리고 같이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일본 순사들이요, 막 소문이 난 거예요. 교회 가면 죄인들이 많더라. 사람들이 막 회개하니까. 죄인들은 막, 야, 저기 가만히 있으면 다 죄인을 잡아갈 수 있어. 그래갖고 뒤에 딱 서갖고 쭉 듣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 여러분, 그런 기록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회개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큰 죄가 기억나고 생각나거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 돼. 기도. 이런 기도해야 역사가 나요. 오늘 42장에도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도했어요. 기도.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 오로지 기도회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전심으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이 계속해서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부흥회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신유 집회를 하면 이제 게이지가 계속 올라가요. 쫙
올라가. 이제 열망 기도를 하면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이제 막 기도하고 주일 오후 저녁 되면 막 이만큼 올라가요. 그리고 월요일 날 되면 갑자기 푹 꺼져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불 꺼서 그래요. 아, 이제 끝났어. 신유 집회 끝났어? 부흥회 끝났어? 아, 그러니까 좀 쉬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우리가 이 집이 소재가 되면 이 귀신의 집이잖아요. 사람이 이 소재되고 비었건을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흥회 끝나고 나서 신유 집회 끝나고 더 조심해야 돼. 조심할 것도 없어. 그냥 불만 켜 있으면 돼. 여러분 집에 불 끄지 마세요. 우리 마음의 집에 불 끄지 마시고 계속 성령님하고 동행하세요. 직장에 갈 때도 전철안에서 성령님 함께 하시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과 동행하시면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목회자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했는데 성령 충만을 받은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 어디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만 어떻게 해요? 일단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 하면 죄가 들어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어둠이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그리고 관계를 자꾸 깨트립니다. 이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악순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생활의 염려로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늘 깨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선물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늘 마음에 품고 삽니다. 차를 새 거를 딱 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시 누가 긁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막 다이아 그 반지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거를 끼고 다닐 것인가? 가짜를 끼고 다닐 것인가? 이걸 어디다 둘 것인가? 불안한 거예요. 밖에 나가도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령의 가치를 알고 날마다 성령님을 소중하게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컴퓨터인데 이 활용 능력 자격증을 딴 사람은 이 컴퓨터를 잘 사용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파워포인트도 하고 엑셀도 하고 그리고 컴퓨터 언어도 배워가지고 이거 갖고 사업도 합니다. 근데 이 컴퓨터 활용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고가의 컴퓨터 가지고 뭐 하죠? 계속 게임만 하는 거예요. 게임만.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가치를 알고 성령을 활용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늘 떠 있고 태양이 비춥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태양 에너지를 모아서 그걸 전기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똑같은 성령인데 그것을 가지고 나의 삶에 적용하고 여러분이 사업에 적용하고 가정에 적용하면 거기에 생산적인 가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적용하지마도 결부시키지 못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다 같이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 여러분 오늘 말씀도 성령 그렇대, 성령이 대단하대,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나갈 때 그것이 능력 있는 파워 있는 우리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의 실제에 대해서요 어떤 여자 선교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이분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성령님 뭐 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마음으로 질문을 했겠죠. 그랬더니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 너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지. 여러분 요게 제 마음에 성령에 대한 눈이 확 열리게 하셨어요.
그렇구나. 성령님은 항상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많은 사람이 성령님과 함께 하는데 성령을 어떻게 해요?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저기 계시고 내가 열심히 살다가 필요할 때 교회에서 그때만 역사해요.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그때만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원론적인 삶을 자꾸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안 되니까. 여러분,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탄식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왜 탄식하실까요? 성령님은 무시하고 내 멋대로 죄 가운데 있으면 성령님이 인격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탄식을 하세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요거에 대해 고민이 됐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말씀을 찾아봤어요. 자,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면 우리를 장악해서 죄짓지 않게 강제적으로 끌고 가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왜 성령님이 탄식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마귀는 어때요? 마귀는 그냥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불안한 염려, 근심, 걱정을 그냥 막 심어주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마귀는 도적놈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마귀는 도적이라, 저희는 거짓말장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담튀기 하는 거예요. 허락 없이. 여러분, 도적놈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노크하고 들어옵니까? 그냥 살짝 들어오는 거예요. 문 다 뜯어버리고 아무도 없을 때 살짝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비인격이에요. 그러니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문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인정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특성과 능력과 권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불 켜는 거예요. 불 끄고 있으면 어둠이에요. 불 켜면 항상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 켜고 다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플러그가 보세요. 조금이라도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이라도 빠져 있으면 이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말씀에는요, 성령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인으로 타락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니까 여러분, 말씀도 이해가 안 되고 말씀도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령을 소멸한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그리고 그들을 회개시켜라. 요나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내가 니느웨를 가야 됩니까?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니느웨를 가요? 여러분, 니느웨는 그때 당시 우리로 말하면 일본과 같은 거예요.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여러분 회개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니느웨로 가는 배를 다 안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갔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갔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셔요. 끝까지 추적하셔요. 그리고 그 배에서 풍랑을 일으켜요. 우리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감사해요. 풍랑 때문에 요나가 바닷속에 들어가죠. 그리고 큰 물고기가 삼키고 거기에서 3일 밤낮 회개를 하잖아요. 그리고 4장에 가면은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고, 그리고 그가 다시 니느웨에 가서 3일 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다녔는데 그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해요. 그래서 거기에 12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한 사람을 통해 그 수많은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어기고 그러면 탄식하고 소멸되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둠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속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사명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살아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서 날마다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6장 사이에는 요한복음 당연히 15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14장과 16장은 성령에 대해서 쭉 말씀하세요. 근데 15장 가서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왜 15장에 그 말씀이 있을까를 제가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림 언어를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됨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그리고 가지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에서 열매가 맺습니다. 근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나무인 것입니다.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왜 삶의 열매가 없나요?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보면 성령님과 함께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장소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붙어 있읍시다. 붙어 있읍시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너는 내 아들이라. 여기 중간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성령님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게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리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한 2분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맛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한번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번석으로 듣고 흘리지 말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함을 알고 이 성령님 붙들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저녁에 하나님 마감할 때 성령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없어서 만나는 사람 만나는 장소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성령 충만함으로 결정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주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젠 성령님을 활용하며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나의 삶을 이끌고 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순간도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생각으로 하나님 내가 판단하지 말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진행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환부의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으실 때 주께서 이 시간에 치료합니다.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그 환부를 만져 주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사오니 우리는 나았습니다. 우리는 나았습니다. 고쳐졌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찢어 주셔서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은 사라질지어다. 너 모든 어그러지고 나쁜 것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